오늘 제목이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들었으면서 우리 좀 전에 기도하셨지만은 2026년 우리 교회가 캠프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이제 흐름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현장을 두고 좀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에 여러분들을 만날 사람들, 여러분들이 있는 한 주간에 있을 모든 현장, 그 현장에 두고 또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고 항상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주간 동안 그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또 지금 시간과 흐름이, 시간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가고 전도와 선교를 합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요, 소련의 스탈린 같은 경우는 2,300만이나 죽였답니다. 근데 통계죠. 근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 아시지 않습니까? 2차 대전의 주역 1,700만을 죽였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 유대인만 600만. 이들이요 수백 수천만 명을 이렇게 학살했어요. 여러분 캄보디아의 그 힐링 필드 아시잖아요? 우리 역사 지금 봤잖아요. 폴포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200만 이상이 이렇게 죽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뿐만 아니라 늘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초대교회 당시와 특별히 로마 시대 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이단을 누벼서 누명을 쓰고 또 핍박을 받고 죽이는 많은 일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봐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들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몇 번 들었잖아요. 교회 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이고 죽음에 이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일들을 우리가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제목이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는 자들이거든요. 그 모든 배후에는 공통적인 영적 실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 때문에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합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얘기 아닙니까? 사단 얘기하고 뭐 귀신 얘기하고 이런 것들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리고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럼 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냐? 내가 사탄이라는 얘기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를 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단어지만 이 사단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자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실체가 어디에서 배경으로 나타나냐면 창세기 6장에 나타납니다. 그 네피림이 배경이 되는 사단입니다. 이런 영적 실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이 영적 실체, 이게 바로 창세기 6장에 나타난 네피림의 배경이 되는 사단이고 흑암 세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우리 현장에서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들이고 지금도 역사하는 부분들이고 우리의 현장 속에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네피림이란 단어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네피림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나팔. 이게 뭐냐면은 위에서 떨어지다. 하늘에서 떨어지다는 뜻이거든요. 나팔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게 동사란 말입니다. 정체가 동사의 동사, 떨어져 움직임이잖아요.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동사가 명사화된 것이 네피림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그게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게 누구냐? 네피림이. 이사야 14장 12절에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나팔이라는 위에서 떨어진 자의 근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놈이 하늘에서 이 온 천하를 깨는 자, 그가 땅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그리고 그 사자들, 그게 누굽니까? 그늘을 따는 천사들의 그 귀신들이란 말입니다. 함께 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자, 즉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 인간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하는 상태를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네피림이 역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냥 네피림이 아니라 그 네피림이 어원도 알고 있고 그 네피림이 무엇인지도 그리고 어떻게 역사하는지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네피림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이에요. 네피림 누구라고요? 사단의 역사예요. 흑암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예요. 이놈이 처음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야 네가 주인이야. 이게 내가 주인 되는 것이거든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나 하나님이 아닌 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하늘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건이 에덴 동산 사건이거든요. 이게 네피림의 첫 사건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6장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네피림이 돼버렸어요. 이 시대가 특징이 뭡니까? 완전 타락이에요. 얼마나 타락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정도. 그러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죄악이 가득 찬 시대에 일어난 그것으로 인한 홍수 사건이에요. 그게 네피림 시대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이것도 네피림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없는 성공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거죠. 이 바벨탑 사건, 에덴 동산 사건,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다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게 사단으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흑암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에도 역사해요. 우리가 자주 말하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이들과 연합한 유대인 단체들, 유대인 전체가 그러진 않겠죠. 그 단체들 주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3단체만 말하느냐?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사단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무속인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있는 모습들, 특별한 대표적인 단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요, 이른바 주도하고 있는 운동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피림 운동. 그게 뭐냐면 명상운동. 이게 세계적으로 잡았잖아요. 이게 수많은 종류 속으로 들어갔어요. 명상운동 그리고 접신운동. 그리고 각종 영적 체험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하나님 없이도 또 인간의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자꾸만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 바꿀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영적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것들이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종교 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학교 교육 속으로, 문화 속으로 파고들어서요,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TV 하나 보는 거, 영화 하나 보는 거, 우리는 돈만 내고 보면 그래서 눈만 가지고 귀만 듣고 있으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요 어마어마한 네피림의 역사가 대단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보고 하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늘 순했던 아이가, 착하고 순하고 말도 잘 못했던 아이가요, 게임이나 이런 게임, 영화 이런 것들을 늘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 아이가요 완전히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이상하게 성격이 바뀌어버리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여간 180도 그 순했던 아이가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벌어져요. 이거 하다가 막 자살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게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영적 문제,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특히 영적 문제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에서요 했던 이런 실제 막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 없는 게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실제 와서도요 이게 궁금한 거야. 게임 속에 있는 사건들이 진짜인지, 이건 혼란스러운 거야. 게임인지 현실인지, 이게 현실에서 막 그렇게다가 사람 죽이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하나도 영적 문제 가진 애들이 있어요. 영적 문제 속에 있는 그것들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네피림의 흐름이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자꾸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요, 이 네피림이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었어요. 이 네피림 역사가 교회 안에까지 파고들어서 복음을 모르게 만들어요. 복음을 모르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 들어가서요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계속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네피림에 들어와서 이게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핍박한다니까요. 여러분들 불교가 너 이단이지 이러면서 핍박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불신자들이 너 이단 교회 다니지 지금 막 핍박하는 거 보셨어요? 안 그래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을 해요.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피림이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네피림이 아니라 그렇게 속에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발악을 해요. 할 수만 있으면 이단으로 만들었고 복음을 못 전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수천 년 역사 속에 계속되어 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사를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요. 그게 네피림의 역사예요. 알면서도 했는데 자기는 아니라 생각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그 흐름들이요 지금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아나니아 삽베라 속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교회를 시험되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네피림의 역사가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 이건 별거 이럴 수 있지, 안 그래요. 이럴 수 있지,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네피림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역사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만 불신하게 만들고, 이게 단순히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이미 세워져 있는 망대다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쉬운 일, 그냥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도 사단은 사라지 역사하고 있다는, 그죠? 그래서 베드로에서 어제 실제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실 하나 깨라 너희 내통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믿는 자들조차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 초창기에 여기 왔을 때, 4년 전에 왔을 때 주구장창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매 주마다 말씀드리면서 사단이 이번 주에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말씀 속에서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말씀 주시니까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역사할 것이다. 늘 그대로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 중에 사람 관계 속에서 이게 여기에 매여 있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네피림의 후유증을 막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네피림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합니다. 본론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들 우상숭배의 뒤에 숨은 네피림 운동을 알아야 합니다. 우상숭배 자들도 모르는 애인데 바꾸세요. 우상숭배 뒤에 숨은 네피림 운동이 있어요. 역사적으로요. 강대국들을 보면 언제든지 우상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제사하고 절을 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그런데요.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숭배의 본질?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본질은 저 사람도 우상숭배하니 그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너에게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하시면서 그것들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로 인한 그 우상숭배의 죄로 인한 저주가 3, 4배까지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3, 4대가 저주받게 만드는 이런 우상숭배, 그게 네피림의 역사고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알지 못하죠. 왜? 그게 내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이 사라지고 네피림 운동이 장악된 곳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후유증이 따라옵니다. 이거 가문도 보면요 1대, 2대, 3대 오래한 가문일수록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요. 우상숭배하는 가문일수록 영적 문제가 후손들에게 심각하게 온단 말이죠. 특별히 3단체가 장악하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 여러분들 미국 보십시오. 정신이지하는 자 꽉 찼습니다. 여러분들 뉴스에도 보잖아요. 정신이지하는 자 꽉 찼어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꽉 찼어요. 저도 이런 게 TV에서도 보고 뭐 영상에서도 보고 말씀 속에도 듣고 하잖아요. 꽉 찼어요. 드러나지 않을 뿐입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지금. 마약, 중독, 묻지마 총기 살인. 여러분들 총격 계속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난리 나는데 거기는요 그냥 잠깐 뉴스 한 줄 뜨고도 말아요. 개인끼리 일어나는 총기 사건은 말도 안 돼요. 말하지도 않아요. 왜?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는 일본 보세요. 정신병자들이, 정신질환자들이 가득 찼습니다. 심각해요. 그러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은 것 같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상숭배하는 자들 가득 찼습니다. 가득 찼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몇 명인지 우리 제 청년 때 뭐 1000만, 뭐 1200만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 그러면서 한 10년 전에 뭐 500만, 600만 이래요. 지금은 그 정도나 될까요? 교회에 청년들이 없대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대요. 아예. 다 실망하고 떠난답니다. 그 정도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상숭배 많아요. 우리나라 무속인들 숫자가 30만이 넘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무속인 단체가 있어요. 경천신명에 우리처럼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경신연합회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그 단체에
가입된 회원 수만도 수십만이 넘는데요. 그런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신내림을 받았지만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대요. 그리고 뭐 사주, 장명가 이런 사람들 합치면 100만이 넘는데요. 그러면 절의 중도는요 포함 안 됐잖아요. 포함 안 됐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들은 개인들이 네필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사처럼. 말 그대로 우리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에 제가 소속돼 있지 여러분들 한 사람이 소속돼 있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한 사람의 대표가 소속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중들도 엄청 많아요. 이게요 꽉 찼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복음이 힘이 돼요. 복음을 싫어해.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걸 막어. 이단이라 그래. 그런데 복음 전한다고 이단이라는 얘기 안 해.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도 야 그게 무슨 인간? 육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이단으로 만들려고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저도 실수 있어요? 여러분 실수 없으십니까? 저도 범죄 많이 해요. 여러분 범죄 안 합니까? 죄 많이 져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요 자라면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졌어요. 정말 부끄러운 죄도 있었어요. 저는 파출소에도 들어가고 그랬어요. 감옥에 들어가진 않았고요. 파출소에 끌려가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도 죄 안 졌습니까? 남이 알면은 비난할 욕 그런 죄 한 번도 안 졌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을 뻥튀기 시켜가지고 아주 더 극명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려고. 왜? 복음 가지고는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는 이단 잡을 명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육신적 윤리 도덕적인 실수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완전하지는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자꾸만 그렇게 만든단 말입니다. 우리 그렇단 말이에요. 여기 한 사람 병신 만들기 쉬워요. 죄인 만들기 쉬워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다 사람들이 모르는 문제와 실수와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 딱 꼬집어가지고 저 사람은 어제 이런 죄를 졌어. 저 사람 어제 보니까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더라고. 그럼요 자기도 옛날에 그래놓고도 은근히 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몇 사람이 그 사람을 막 집중해보면요 이 사람은 교회 못 다녀. 그런데 가만히 뒤로 돌아보면 지가 더해. 그렇다니까요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여론에 다 속아. 근신하고 깨지 못하면 그래요. 다 사람의 말에 사람이 여론에 다 속아요. 아 그 사람이 그랬구나. 야 그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그동안 그 사람 윤리 도덕을 보고 따라왔어요. 여러분들 저 윤리 도덕을 보고 따라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신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쭉 따라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 따라가야죠. 여러분들 제 연약함 보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이요 자꾸만 이렇게 복음 못 전하게 만들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그런 실수해서 내가 교회를 그만두게 됐다. 그런데 어디서 복음 들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복음 말할 거예요? 그럼 저도 복음 말하지 못하고 딴 데 가서 뭐 개척하든지 여러분들 더 이상 복음 못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이게 네피림의 뒷면이에요. 네피림의 뒷면. 교회 안에 이렇게 네피림이 역사한다고요. 아예 대놓고 예전에는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막 분란을 일으켰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넘어간 목사들도 많잖아요. 미인계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재정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렇단 말이에요. 사탄이 그런 짓을 합니다. 오늘 네피림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요 수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저는 제가 저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윤리도덕적인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뭐라 안 그러려고 해요. 왜? 내가 더 하니까. 제가 더 하니까. 여러분들 잘못해도 제가 뭐라 안 그럽니다. 잘못한 것도 없지만 저 뭐라 안 할 겁니다. 왜? 기도하는 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잘못한 거 지적하면 내가 더 하거든요. 제가 더 해요.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렇습니다. 어쨌든요. 이런 네피림 운동이 있단 말입니다. 교회는 복음이 희미해져요. 그러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은 희미한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져요, 교회가. 지금요. 네피림의 역사는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어젠가요? 저땐가 제가 영상을, 잠깐 타이틀을 봤는데, 지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사를 했나봐요. 교회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75%가 넘어요. 와. 그 정도면요, 교회 필요 없다는 얘기죠. 75%가 넘어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야, 저 청년 때만 해도 저 초창기 제가 목사 된 지 벌써 2002년에 목사가 됐거든요. 그럼 벌써 24년 됐잖아요. 제 목사가 된 초창기만 해도, 그래도 목사 이름은 그래도 좀 존경해 줬어요. 그 이전에는요, 훨씬 더 존경받았어요. 목사 이러면 인정받았어요. 그래. 그런데요,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신뢰가 없어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만큼 네피림의 역사가 교회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분란일으키고, 복음 외에 엉뚱한 것에 관심 갖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분란일으키고, 그래서 넘어진 교회 목사들, 성도들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야. 이게 네피림의 역사가 이렇게 교회 속에 들어와서 이런 아나니아 삽비라를 이런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복음 없지, 능력 없지, 네피림이 가득하지. 현장에는요, 마약이 깊숙이 쳐들어갔어요. 온 세상이 완전히 그냥 네피림 세상이 됐어요. 가정주부들도요, 집에서 마약 시켜 먹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가정주부가요, 전화를 한 통화를 통해서요, 가정주에서 배달받아 마약을 먹는다니까요. 꼬맹이들도요, 마약을 쉽게 접해요. 제가 속초 갔잖아요. 속초 갔는데요,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야, 나 아직 아무것도 몰라. 지금 마약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마약을 아무것도 몰라. 그런 세계도 없어. 몰라.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마약을 구하려면 얼마만 구할 수 있겠니? 20분이면 된대요. 20분이면 된대요. 20분이면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마약을 구할 수가 있대요. 그 정도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학생들을 깊숙이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작년에 아시잖아요. 학생들 학교 앞에서 음료수를 나눠줬잖아요. 이거를 머리에 정신 깨게 만들고 집중하게 만들 거라고. 학교 앞에서 정문에서 음료수 먹였잖아요.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마약이 들어갔었잖아요. 대놓고 학교 앞에서 그런다니까요. 심각합니다.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 엄청납니다. 이게요, 우상숭배들 뒤에 숨은 네피림 운동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12장 보면요, 특별히 에베소 12장 말씀처럼, 6장 12장 말씀처럼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이 정사와 권세자들, 범죄자들 속에 들어가면요,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놈이 정사, 권세자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들, 이런 법을 만드는 정사들, 그리고 권세자들, 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다 문제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전쟁 왜 일어납니까? 이 사람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면, 특히 세상 범죄자들, 어둠에 속한 자들, 이런 범죄자들 속에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용해요. 악령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들 자꾸만 속여요.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전쟁, 자살하게 만들고, 살인하게 만들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 전가 1범, 2범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10범, 20범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십 범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영적 문제예요. 사단에 잡힌 거예요. 완전히. 이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이유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뭔가 이들이 잡혀야 돼요. 그런데 전쟁 일으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뭔가 잡히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어요. 아까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킬링필드, 소련, 스탈린, 뭐 독일의 누굽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요. 독일의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잡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잡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 그렇게 안 돼요. 이게 사탄에게 잡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네피림 운동을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답이 있어요. 두 번째는 종교인이 알지 못하는 네피림의 함정을 알아야 돼요. 네피림의 함정이 있어요. 종교인도 몰라요. 네피림 운동은 종교인 잘 모릅니다. 복음 없는 종교가 뭔지 몰라요. 이 귀신 섬기는 거거든요. 복음 없는 종교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기복주의와 접신주의에 빠져, 접신 운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느 절에 가면요, 어느 절에나 다 거의 다 있어요. 단지나 뭐 이런 데다가 내 소원을 적고 돈과 같이 넣으면 이제 그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특히 관광지 같은 데는 더하죠. 돈을 쓸어 담아요. 쓸어 담아요. 야,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동전이 이렇게 쌓여서 야, 저 동전은 다 누구에게 가는 걸까? 일본 같은 데는요, 신사나 이런 가면 동전을 던진 데잖아요. 그 지하에 가면은 지하에 그 동전 담는 그거예요. 매일매일 청소를 한대요. 매일매일. 하루 지나면 쌓여서 안 되는 거야. 매일매일 청소하는 지하에요. 은행에서 온 그 차가 있대요. 그 동전만 놓은 차. 하루에 수억 수씩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은행에 들어갔겠죠. 어느 데가 다 있어요. 그렇게 믿고서 그렇게 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불교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했지만은 가면 기와들 있잖아요. 기와에다가 소원 적고, 돈 하나, 기와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 이름하고 소원을 적고, 그리고 불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절집을 거기에 지붕에 하나씩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쌓여 있어. 이야, 저 많은 돈들을 다 어디서? 그렇단 말이에요. 100%는 아니지만 이런 일을 늘 반복하면서 절을 하고 기도하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기는 것 같단 말입니다. 뭔가 역사해요. 어떤 사람은 병도 낫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난 건지 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고 병도 낫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업도 잘 풀린다 그래요. 안 됐는데 사업도 잘 풀린다고 한단 말입니다. 우리 자식이 서울대 합격했다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자꾸 잘 되는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의 힘이거든요. 귀신의 힘을 빌려서 잠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요.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미혹당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도 저 절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미혹당해서 그 절에 가서 간단 말입니다. 어디 애를 못 낳는 사람이 어디 병원 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했다니까는 막 몰리잖아요. 뭐 남근석에 가서 하고 뭐 제주도에 돌 하루 가면 코가 남아나지 않는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나중에 더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네피림의 함정에 종교인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 나오는 운명 전쟁, 우리 지원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 이번 주에도 분명 운명 전쟁 또 얘기할 거야. 근데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운명 전쟁, 무속인, 사주, 타로, 명리, 주술사들이 나와서요. 운명 전쟁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전쟁을 벌이는 거야. 경쟁하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점을 쳐요. 그리고 사람들의 과거를 맞추고 막 병을 맞추고 왜 죽었는지 어디서 죽었는지 이런 것들도 막 맞추고 그래요. 근데 사주를 통해서도 나오더라고요. 아니 타로를 통해서도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제가 다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봐야 되는데 조금 보다 말았거든요. 뭐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뭐 족상 뭐 이런 것들도 다 그 운명이 나온대요. 그런 것들 통해서도. 근데 그렇게 맞추는 모습을 보면서도요, 사람이 뭐라 그래? 이야, 귀신의 능력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알면서도, 이야, 귀신의 역사 대단하구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이야, 귀신의 능력 대단하네. 야, 저 무당 대단하네. 저 무속인 대단하네. 저 사주, 저 타로,
대단하네. 예? 그 누굽니까? 개그맨 이국주도요 연애 타로는 최고라지 않습니까? 연애 타로. 그 무속인도 그 사람에게 연애 타로를 받았다지 않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이런 귀신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싹 바뀌는 거죠. 그동안 무속인 뭐 안 믿어. 아이 뭐 그러다가도 그런 걸 보면은 바뀐단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도 한번 가볼까? 요즘 잘 안 풀리는데? 사업도 안 풀리고 연애운도 안 풀리고 비밀봉도 있고 내가 좀 뭘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 한번 가볼까? 여러분들 안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겠어요. 누구에게 가겠어요? 유명하다. 거기에 나온 사람. 근데요 거기에 나온 우승자도 있고 몇 명 있는데요 몇 년치 예약이 꽉 찼대요. 벌써 몇 년치 지금 예약 안 돼요. 기다리려면 한 3년 5년 기다려야 돼. 몇 년치 예약이 꽉 차다. 옛날에 신진성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예약이 뭡니까? 주일날 텅텅 빈 거 보십시오. 근데 우리 교회가요 막 응답이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요 막 이런 역사가 나려고 꽉 찰 거예요. 왜? 그것 때문에. 복음 때문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꽉 찰 거예요. 어찌됐든 교회를 다니지만 답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 성도들이 거기 찾아가요. 교회를 다니지만 답이 없어요. 장로들, 중직자들 거기 찾아가는 거예요. 몰래. 성도들이 보기에는 유명하니까 가는 거예요. 목사 안 가는지 아십니까? 목사들 많이 가요. 복음 없는 목사들. 구원받지 못한 목사도 있어요. 그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다고요. 무속인이. 저도 들은데 무속인이 편지 갖고 왔대요. 선교사가 편지를 보냈대요. 고맙고 감사하다고. 자기가 방하고 힘들고 있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디 개척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나보고 선교 나가라고 그래서 내가 선교 나왔는데 잘 되고 있다고. 고맙다고. 미친 거 아닙니까? 목사가 개척을 어디에 하면 좋겠냐고 무속인에게 가서 묻는다는 시대라니까요. 이게 미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야지 기도해서. 어디 무속인이 하나님이에요? 귀신이 그렇게요. 이게 모르면 복음이 없으면 그렇게 확 잡힌다니까요. 내 피님이 그렇게 들어와 있는데도 몰라. 나중에요 인생이 무너지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피님 운동의 심각성이에요. 그러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영적 싸움의 이유. 세 번째는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저 영적 싸움의 이유를 잘 몰라요. 교회가 영적 싸움의 이유를 몰라.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생명 걸고 자꾸만 선교를 얘기하는지 잘 몰라요. 전도와 선교는요 사단에게 장악된 현장에서 흑암을 꺾고 영혼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 네피림 운동을 꺾고 네피림을 꺾고 그들 속에 장악된 영혼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 교회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지역, 가문을 보면요 오래된 우상 숭배가 각인뿌리 책 다 내려져 있거든요. 이 쉽지 않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28장에 말하는 강한 자, 그 사탄이 붙잡고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영적으로 흑암과 캄캄한 어둠이 가득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속에 잡혀 있어요. 그들을 건져내려면 그 강한 자 사탄을 꺾을 권세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권세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를 만들지 않으시고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흑암 꺾을 제자.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요? 함께 있기 위해서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왜요? 잡혀 있으니까 영혼 보내야 돼.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을 두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쭉 보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거 말대로 된다면 우리가 무속인보다 못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무속인들은 손을 놔면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서 복음 전하는 가운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손을 얹고 병든 자들이 나가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야, 그러면 우리가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들보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쪽팔리잖아? 내 필인 세력에게 그렇게 맨날 쭈그리가 되는 거.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전도자예요. 이 내 필임이 이길 전도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약속 붙잡고 기도해요. 그리고 해보십시오, 한번. 병든 자 있으면 손 놓고 기도해보세요. 귀신 들린 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확 답을 주셨잖아요. 결코 없대요.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어. 내가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능력을 제가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를 해칠 자 결코 없다. 이길 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피림 후유증 막는 기도해야 돼요. 접신, 명상, 우상 숭배 등으로 오는 심각한 영적 고통이 와요. 있어요. 정신질환을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밖에는 살릴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의사가 해결할 병을 치유하는 건 의사들이 해요. 드러난 아픔을 해결하는 건요. 그런데요, 진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해결하는 거 여러분들 복음밖에 없습니다. 정말 복음밖에 없어요. 구술하면 문제가 잠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잠시일 뿐이에요. 나중에 더 큰 영적 문제가 오게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는 교회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네피림 운동이 가득한 이 시대에 교회만 회복해야 될 것들이 뭐겠습니까? 그게 셋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진짜 셋들 회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진노하시면서 채찍질로 사람들을 책상을 다 걷어낸 이유 뭡니까?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전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마음껏 와서 선교의 뜰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마음껏 와서 머물고 하나님 만나고 그들이 치유되고 자기 나라를 살릴 선교사로 파송되어야 되는데 그런 다민족의 뜰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이방인의 뜰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정말 교회를 세우실 목적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뜰 없는 교회는 무너져요. 하나님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도의 뜰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뜰이거든요. 그 뜰이. 마음의 병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어요. 외롭고 또 마음의 병, 그리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치유받고 하나님의 위로, 영적 회복, 치유, 안식을 얻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플랫폼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예배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안식을 얻어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제가 문제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못된 거죠. 죄송합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진짜 이방 불신자들 이전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안식이 안 된다. 교회에 왔는데 평안이 안 되고 위로를 못 얻고 힘을 못 얻고 치유받지 못한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열받는 일이 생긴다.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진짜 우리 그걸로 기도하자고요. 저도 기도합니다. 제가 능력만 있으면 다 그렇게 될 텐데 제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함께 기도하자고요. 이 교회가 뭐 누구 교회입니까? 내 교회지. 아니 홍천영광교회는 왜 그래? 뭘 왜 그래? 자기가 홍천영광교회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의 본교회다, 나의 교회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교회 문제 있으면 이 교회 왜 그래? 홍천영광교회 왜 그래? 내가 다녔지만 이 교회 왜 그러지? 뭘 왜 그래? 자기가 그 교회면서.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내 문제야 이게.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것도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요? 해결해야죠. 기도해야죠. 내가. 우리 한 지체입니다. 우리 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이정 목사님 문제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신인 입사의 문제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문제에 있는 게 내 문제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인 입사님에게만 있는 문제 있다면 그 문제가 저 사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체래요. 그러면 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남궁을 장로님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왜? 한 몸이니까.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색깔 가진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이 뜰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복음 안에서 이들을 양육하고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영적 서밋이 되도록 돕는 곳이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없는데요. 저기 청년 랩런트들이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서연이, 준이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이 아이들이 돌변해서 교회에 나와 같이 갑시다 이럴지도 몰라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리고 엄마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저 여러분들 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미래의 우리 비전을 보자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아이들의 뜻을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영적 권세 사용하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군 열쇠 주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힘도 주셨어요. 권세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받는 권세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질병과 흑암 묶인 자들을 살리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피림의 영향 속에 있어서 질병과 흑암에 묶인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 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의 실체, 네피림의 실체를 알고 교회의 진짜 사명, 기도, 전도, 선교회 이걸 회복하고 성도가 가진 권세 회복하고 영적 싸움하면서 네피림의 휴증을 막고 치유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길 주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네피림이 장악되는 한 모든 현장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권세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치유하며 후대를 살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